성도의 교제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남편이 계셨습니다. 혹시 남편들 중에 내 이야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그리워서 한 주에도 몇 번씩 거의 매일 아내가 묻힌 묘지를 방문하여 한 시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수시간을 머물다가 돌아오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양로병원에 들어가실 때까지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덤에 머무는 것이 일상이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아내를 잃은 그 슬픔에서 벗어나올 수 없었던 거죠. 그리움을 잊지만 늘 너무 슬퍼서 또 그리워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서 계속 그 묘지를 방문하고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먼저 보냈던 여인들이 27장 61절 말씀 보면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고 장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이미 깊은 밤으로 가고 있는데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한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무 아쉬운 마음에 슬픈 마음에 그렇게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 말은 이 여인들의 마음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덤을 향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과 그들의 마음은 죽음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던 장례를 조금이라도 더 잘 치러드리기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덤을 향하여 갔던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이 아침에 일어났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볼 수 있으면 기대했습니다. 큰 돌이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우리를 위해 굴려줄까? 그런 근심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그들이 만났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했던 그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천국과 부활이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과 기쁨과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이런 기쁨을 얻었습니까? 오늘 여인을 통해서 보면 시신이라도 보려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새벽 미명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도 아직 어두운 때에 이 무덤으로 향해 나아오는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제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가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면 우리가 부족하고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그 사명에 헌신하는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내용을 우리 주보에도 우리 설교 노트에도 적어놓았지만,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요약하면 와서 그의 누우신 곳을 보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와서 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이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가 번개 같고 그 옷이 눈 같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 지금 터키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강여진이 계속되면서 조금만 흔들려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든든한 줄 알았는데 이 지진 날 때 딱 그 순간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땅이 꺼지는 것 같든지 아니면 땅의 공중에 붕 뜬 것 같고, 때로는 땅이 물처럼 이렇게 흔들리게 될 때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없어지는 것 같은, 물 위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큰 지진이 있고 그런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무덤에 가두려고, 부활을 막으려고 임봉하고 지키고 있는데, 자기네가 살았다고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3일이 지나니까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전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부활의 때도 동일한 능력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던 모든 잘난 사람들, 세상의 주권자들은 하늘을 향하여, 산들을 향하여 외친다고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이죠. 산들아,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시니와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본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토록 놀랍고 그토록 강렬한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쓰러져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오른손으로 그를 만지시며,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어떤 박해와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그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고 사는 그 교회에게, 순환받고 박해받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분들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과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끝 죽음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으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항상, 그전에도 그렇게 인사했겠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제자들과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죠.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고난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고 걱정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말자, 맡기고 걸어가 보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슬픔과 고난과 무덤을 향하여 갔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서 달려 나옵니다. 무덤에서 다시 나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어디를 떠나요? 무덤을 떠나.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으로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떠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을 떠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교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큰 기쁨으로. 그런 기쁨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6절에 가서 긴 이야기지만 압축해서 보면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라는 거죠. 부활의 증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확신하라는 거죠.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허황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진짜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냥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와서 그 증거를 보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가장 큰 증거가 뭐겠습니까? 빈 무덤입니다. 천사들이 말한 이 무덤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것까지는 다 동의하죠.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제자들의 그 의견이 엇갈리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너네가 도둑질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대인 안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다. 제자들 거짓말하고 있다. 훔쳐가놓고 저놈들 다 사기꾼이다. 제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보았다.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동의하는, 양측이 동의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것, 장사 지냈다는 것, 다 인정합니다.
세 번째 또 동의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시신이 없다. 지금 시신이 있으면 당장 찾아냈겠죠. 혹시 성지순례에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 뒤쪽에 골고다 있는 쪽에 그렇게 큰 지역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센세이션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넘겨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 이단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결정하고 찾아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결정한 사람들이 그 부활의 증거를 없앨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얼마나 쉽게 이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었어요. 무덤에 있는데 시신이 없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훔쳐갔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제자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오순절 때까지 50일이 채 지나지 않았죠.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이 50일여 기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 얘기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여리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갔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죽인다고 하고 채찍질로 때리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의 복음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설명을 내놓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아니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그런 설명도 없습니다.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고 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증인이었죠. 가서 전하라.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내려가서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다. 너희가 받았고 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봤냐? 12제자가 봤고 베드로도 봤고 12제자도 봤고 500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봤고 그리고 야고보도 봤고 맨 마지막에 내려가서 바울이 얘기하죠. 나도 봤다. 그 중에 태반이는 아직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라면 한 사람만 보는 거죠.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같이 동시에 보는 환상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상이 있기도 하고요.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혼자 봅니다. 환상을 같이 보면 환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보았다고 증거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제자들이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들이 가르친 진리,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거짓, 허탄한 말하는 것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한 그 내용이 오늘 이 복음서의 내용이죠. 우리가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살펴보죠. 법정에서 다툴 때 증거가 약하면 어떻게 하냐면
증언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공격합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증거가 막 나와 있는데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그 증거를 약화시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O.J. 심슨이라고 하는 우리 풋볼 선수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다 있는데 결국은 이 상대편 변호사가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 그를 잡았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경찰관들 조사해서 그들의 행적, 그들의 말 그런 것을 공격해서 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 인종 차별한 사람 그런 말들을 했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고는 증거가 있는 것을 모두 무산시켜버리죠. 증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까? 신뢰할 만하다고 충분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죠. 결단하는 것이지만 또 믿으려고 한다고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부활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믿어진다면 그 믿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증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빈무덤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믿음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가지고 그냥 즐거워하라 그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교회에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가서 너희가 본 것을 전하라. 가서 본 것을 전하라. 7절이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전하라. 10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가야 합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전하기 위해서 먼저 가야 합니다. 오지 않기 때문에 가야죠. 무덤으로 나와서 이 빈 무덤으로 나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먼저는 제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는 그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형제들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혹시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죠. 가서 전해야 합니다. 또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도 가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다시 말하면 조금 우리 적용할 수 있게 적용하면 바꾸면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그 만난 예수님을, 그 만난 기쁨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부탁하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더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교회에 주신 사명은 뭡니까?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주의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야 하고 누구든지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뭘 잘 알아서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은 아니죠. 아는 것을 전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죠. 증인이 해야 되는 사명이 뭡니까? 본 것을 전하는 거죠. 들은 것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증인입니다.
사도들의 그 증거가 왜 힘이 있었습니까? 경험한 것을 전하니까,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전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만났으니까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만큼 확실한 전도의 도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대로 전하면 되니까. 아직 나는 믿음이 없는데, 요즘 내가 교회 다니기는 시작하는데, 나 아직 믿음도 없어. 목사가 뭐라고 하는데 한 3, 40분 떠드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그래도 교회 가니까 그래도 마음은 편하더라. 그래서 계속 지금 다니고 있다. 그 자기가 경험한 거죠. 뭐 알지 못하는 뭘 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본 대로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가니까 말씀은 다 못 알아듣겠는데 목사가 인상은 좋더라. 본 거를 정하는 거죠. 그럴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들을만 하더라. 그렇게라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있구나, 본 게 있구나. 그럼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잘나서, 다 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향하여서 너 같은 놈이 예수 믿냐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이 성질이 좀 더러워서 그렇다. 근데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거보다 더 못했을 거다. 예수 믿어 이 정도는 되고 있다. 부끄럽지만 우리가 전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 말씀을 내가 오늘 들었는데 너무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말씀 들으니까 참 위로가 되더라. 우리가 또 들은 말씀을, 우리가 경험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많이 회개했다. 마음이 좀 찔렸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내 믿음이 참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우리 힘들지만 예수님 의지하면서 다시 걸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보라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만났다고 그 말씀을 증거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연결시키고 같은 기쁨과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을 보고 사도들의 증언을 보고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우리 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세상에 전하리라. 그런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